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죄를 지은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기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도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로 17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은 4장 15절로 18절에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세 군데나 나란히 연속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의 탈출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요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를 끼고 이 북상하여 왕의 도로를 이용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지느바이가 가장 빠르고 용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길, 즉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길은 훨씬 더 불편한 길이고 아주 먼 길이고 몇 배나 먼 길이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이 정탐꾼을 파견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을 한다면 사해 남단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요단강을 건너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과 모압과 이 암몬을 우회하여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필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점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 10절을 통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 가운데서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강 가운데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역사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따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도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사이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홍수가 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던 이와 같은 때였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뗏목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임시로 다리를 설치하자, 차라리 돌아서 가자, 혹은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자, 꼭 건너가야만 하느냐, 요단강 동쪽에 성읍을 건설하여 성을 쌓고 차츰 영토를 확장해 나가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놓고 교회 사역이라든가 혹은 가정일이라든가 혹은 직장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고 여러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결정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물이 익어서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아마도 서둘러 포도주를 사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다른 것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잔치를 이곳으로 끝내자는 사람, 우선 손님들에게 사과 먼저 하자는 사람, 갖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 사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 수세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하인들은 속도 모른, 그야말로 무슨 속인지도 모른 채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 6개나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으니까 하인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기까지는 많은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마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요? 그러다가 뺨 맞으라고요? 정말로 잔치 망치겠네요. 예리면 10, 100이면 100사람 제각각 다양한 부정적인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시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자 두말 없이 즉시에 떠서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는 이전에 사용하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이 좋은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던 것도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도착하게 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도착하면 그 범람해서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죽이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향하여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다가 이 요단강에 도착하자 범람하여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침 이 몸에 거두는 시기, 이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 헬몬산의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는 이와 같은,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요단강이 범람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보리 추수를 할 때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범람하여 흐르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흐르던 것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흐르던 물이 거슬러 올라 북쪽 헤르몬산 근처의 사르단 변방에 쌓였으며, 이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끊겼습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던 요단강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대로요, 이 사르단은 여리고 북방 20km 지점의 요단강 기슭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사르단에서부터 약 5km 정도가 더 올라간, 그러니까 여리고 북방 25km 지점으로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곳으로부터 약 24km나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즉, 이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던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약 24km나 더 올라가서 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이는 북한산이 전부 다 물이 쌓여 있다면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그렇죠? 예. 물이 쌓여 있다면 얼마나 기겁하는 이와 같은 일이겠습니까? 아니, 천둥이 쳐가지고 저 위에 있는 바위가 하나하나 쪼개져서 지금 굴러 내려오고 있다 그럴지라도 아마 이것은 기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이와 같이 멀리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24km나 떨어진 곳에 그야말로 엄청난 산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한도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져서 흐르던 요단강 물이 완전히 끊기고 반대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 24km 정도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엄청난 물산을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광경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즉 백성들이 요단강을 완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기까지를 의미합니다. 마치기까지, 백성들이 완전히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물은 그렇게 완전히 이제 멈추고 저 북쪽에는 물산을 이루고 있었고, 이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겨서 이제 맨바닥이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여기에서요, 백성들이 완전히 건너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가면은 그대로 굳건하게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완전히 다 100% 건널 때까지 그곳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간 것도 언약궤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기다리는 것도 언약궤였습니다. 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며 장면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신명기 4장 31절 말씀대로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터주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마치시는 분이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구속을 계획을 하셨죠.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죽음이 바로 저희들의 죄값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저희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완성되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한 것이며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저희들을 데리러 가시겠다고 하셨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도 모든 정황들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건너갔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백성들이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를 것을 염려하여 두려움 때문에 건너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를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서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가? 언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언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설렜으며 벅찼으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며 가보고 싶어 했던 땅이기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신속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민거적거리고 머물고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그 기회를 붙들고 실천에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즉시 전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데에 또 먼저 써야 될 만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될 만한 이와 같은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예, 굳건하게 서서 백성들이 완전히 건너기를 기다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변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완전히 다 건너가도록 예, 요단강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도록 거기 굳게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극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약속하신 것을 이제 리더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고 모든 여건들이 변해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1절에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올라가고 건너가고 그리고 그 언덕에서 언약궤는 언제 올라오지? 뭐 이렇게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언덕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예,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서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누가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뭐 오늘 208장 같이 부릅시다. 시작 뭐 이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이제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이와 같은 찬양이 모두 다 한 목소리가 돼서 이 거대한 이와 같은 하모니를 이루고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찬양합시다고 시킬까요? 예, 그때 누군가가 예, 우리가 찬양해야 되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 8.15 해방이 됐을 때였습니다. 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손을 들었다, 항복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다. 이러니까 예, 그동안 그 장롱 속에 등등 이 감춰뒀던 태극기를 꺼내 가지고 거리거리 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 거리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요. 예, 온 이 삼천리 강산이 예, 태극기 물결로서 이제 휘날렸습니다. 이런 감격, 예, 그 감격 정도가 아니죠. 예, 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이제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를 물러나고 이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했던 이와 같은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머물렀는데, 그리고 애굽에서 머무르던 그 막바지에서는 노예가 돼가지고 출산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제지받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제노동에 날마다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모르는 이와 같은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이 노예로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로서는 도저히 그 애굽의 학대 밑에서, 바로의 학정 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애굽에다가 퍼부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퍼부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제 홍해라는 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왔고, 그리고 그들을 뒤쫓던 바로와 이 바로의 병거 기병 600대, 그리고 수많은 이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 여기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12절로 13절에 요단강 동쪽에서 기어버려든 지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로 구성된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이 두 지파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약속하기를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는 조건으로 가나안 전쟁의 선봉 부대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와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두 지파 반이었죠. 이들에게는 다른 지파들보다도 이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동편의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을 때 목축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나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즉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진멸시킨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기업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요 바산 왕 옥의 나라는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하도록 하셨어요. 그 땅은 특별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은요, 평지였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거기에 야복강이라든가 이런 강들이 있어서요, 아주 물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초원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짐승을 많이 가진 이와 같은 지파들은 욕심을 내겠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만이 이제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테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핵심이 무엇인 거는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이 말에, 끝에 붙인 이 말에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화가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에요, 엄청나게 붕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온 후 이스라엘의 반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여기 민수기 3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아주 경로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니. 그 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와서 무려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어요. 그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모두 다 38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루어진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광야로 가서 방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면서 모세가 엄청나게 분개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말을 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실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들 두 지파반은 약속을 이행하는데 어떤 망설임이나 다른 이론이나 지시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대로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우선적으로 건넜고, 그리고 약 4만 명가량이 여리고 앞에다가 진을 쳤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데 선봉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여리고를 마주해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약속한 대로 스스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앞서서 건넜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언약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봉장이 되겠다, 선봉에 서겠다 하는 대로 그들이 지금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두 지파 반의 사역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범이냐?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사역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원해서 스스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의 권유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원함으로 먼저 참여를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14절에 지도력의 권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고 또 요긴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두화로 인해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이 지도자적 위치가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넘어서거나 해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역량을 인정받게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았지만 그 중에서 70명을 세우셨으며 또 그 중에서도 12사람만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후에 성벽을 관리할 일꾼들을 세우는데 참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성벽을 관리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아무리 잘 세워놔도 성벽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성벽이 있으나 마나 하겠죠. 그렇죠. 성문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냥 성 안으로 진격에 들어오겠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자체를 관리를 할 이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건축한 후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보면 자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관리할 일꾼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을 관리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냐를 세우는데요.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분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여도 내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떻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4절 전반부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크게 나타냈다거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력을 인정받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력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주셨을까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 사역을 해라. 이 백성들을 인도해라. 만약 적군이 쳐들어오고 적군들과 맞서냐,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또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역시 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누군가 반대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이어서 또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면은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마치 모세를 높여준 것처럼 너를 높여줄 것이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사실상 도망자에 불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예,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애굽강에 내려가서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은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고, 예, 모세를 따랐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교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 사역에 참여하던 일꾼들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서 리더십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권위가 없으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책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냐? 예, 충성스럽고 예,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 분은, 그 성도는 그 일에 참 적합해. 그는 정말 그런 자격이 있어. 이 마음 가운데서 그러면은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음 가운데서 인정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주 충성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있는 대로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서 동행을 시켰는데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 전도단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일꾼들이 필요할 때인데, 일꾼들이 더 필요할 때인데 일꾼들이 일을 놓고 돌아가다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또 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목회가 이어지도록 저를 이어서 목회를 할 이와 같은 일꾼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일꾼들이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오히려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고 또 맡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치도 못하고 있고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성도들이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실망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심히 다퉜습니다. 밤새도록 다퉜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결국은 갈라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왔다. 여기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고요. 아주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위자라는 이와 같은 이름인데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아주 잘 붙들고 세우는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 참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예.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또 살살 이렇게 또 달래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항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보면은 이 투망을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투망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투망에 구멍이 하나 딱 뚫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투망을 힘들게 딱 끌어올렸는데 보니까 그 구멍으로 싹 나가버린 거예요. 이 고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요. 딱 한 올만, 이 투망의 그물에 한 올만 딱 끊어져 있어도 전부 다 그쪽으로 새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는 그물 가져가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투망 던지고요. 그물을 치는 것만이 어부들의 일이 아니라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육지로 오면은 더 중요한 일은 이 투망을, 이 그물을 일일이 살피고요. 구멍이 난 데는 일일이 다 꾸미는 거예요. 예, 꾸미는 것. 네, 이와 같은 일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손이 여기가 골절이 났다면 그대로 하고 다녀요? 아니죠. 이것을 다시 이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붙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예,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는데 이후에 바나바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날, 이 건너던 날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그때까지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믿었던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여호수아를 믿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인정해줬다, 따랐다,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일꾼은 리더십 혹은 일꾼으로서의 권위, 리더로서의 권위가 인정돼야만 이 공동체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일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